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4면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26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의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양양한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이르니 신임이 명령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또 안전을 지켜주는 또 건강을 주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헛된 존재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제 7번째 재앙,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7번째 재앙부터 이 1, 2, 3, 4, 5, 6, 7, 8, 9 이제 각각의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7번째 재앙부터 그동안에 이제 모세하고 바로하고 팽팽한 어떤 그런 긴장과 대결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게 마치 자기가 협상하는 협상자인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사이클부터는 이 7번째 재앙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모세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제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아주 이제 궁색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바로 앞에 선다라는 의미는 앞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이 아침에 궁정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의 수호신 쿠눔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바로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가 지난 6번의 거듭되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이번에는이라는 이 단어가 이 이번에는 모든 재앙,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곧 이번 재앙을 겪게 될 모든 고통을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지금까지 6개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돌림병, 그 가축의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죽음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죽음이 발생했는데 짐승에까지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처음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죽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도 여태까지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짐승까지 죽는 일은 벌어졌지만 사람은 괜찮았어요.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람까지도 죽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을 너와 할 때 이 너는 바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너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제 이전 버전 한글 이제 그 이전 버전에서는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가 숫자가 적혀 있죠. 너의 1괄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주를 따라가서 아래 보시면 내 마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다른 성경들에서도 내 마음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어디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바로의 그 마음에 주시겠다.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겨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시선은 늘 무엇을 향하고 계시느냐? 그 마음을 향하고 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행동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말로 나오고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근본인 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앞선 그 5번째 재앙 때 가축에게만 돌림병을 내리지 않고 바로와 백성 모두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려서 얼마든지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바로를 세우심은 그대로 놔두심을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가 특별해서 뭘 잘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의 생명을 아직도 놔두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이 바로에게 그래서 17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죽어도 모자랄 그 인생,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려야 될 그 악독한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 거냐? 이러한 책망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한 채 계속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다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앞으로 내리게 될 재앙을 미리 경고하십니다. 그냥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내릴 재앙은요,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거나 들어보지 못한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거운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요, 바로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완악한 마음, 완악한이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왜 무거운 우박이냐? 왜요? 바로의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거운 심판은 다름 아닌 바로의 그 무거운 마음, 완악한 마음에 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그 전에 바로와는 다른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도 더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앙에 대해서 23절, 24절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입니다. 쾅쾅쾅 막 비 올 때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그리고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박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불덩어리가 같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맹렬하게 떨어지는지 그 불이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애굽 온 땅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어리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졌던 그 불덩이들,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영상들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면 이상 기후로 인해 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비가 이렇게 뭐 아프리카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게 대기의 강이라고 하는 어떤 그게 형성이 돼서 그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양을 거쳐서 지금 태평양 우리나라 여기까지 이게 계속 흐르면서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태국이나 뭐 이런 데는 또 반대로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비가 너무 안 내리는 이런 극한, 여러분, 이건 재앙 아닙니까? 재앙이죠.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저 나라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야, 불교 나라야,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악한 인간들이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을, 자원들을 끊임없이 지나치게 개발하고 낭비하고 파괴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상기후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대부분의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지금 제6차 대멸종에 들어섰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1차부터 5차까지는 자연의 순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멸종이 벌어졌다면, 지금 6차 이 대멸종은 누구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앞전의 대멸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100배, 1000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을 사람까지도 극하게 받고 있다. 이미 이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심각하게 녹아서,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지면 수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해안 도시라든지 저지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그게 그렇게 멀리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만 보고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만 보더라도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될 정도 되면 이미 심각하게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올해도 지금 예고되고 있죠. 이 여름에 어마어마한 아마 무더위와 또 폭우와 이것들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에 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 특징은 뭐냐?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경고는 하셔도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7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경고하심에 따라 행동을 한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앞전에 있었던 그 재앙들은 상대적으로 이후에 내려질 7번째, 8번째, 9번째 이 재앙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재앙이었다면 이제는 피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재앙의 맥시멈에 거의 다 그 강도가 거의 차오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사람을 보내요.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들판에 나가 있는 그 종들, 그 풀어놓은 가축들, 그것들을 다 모으라는 거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죽을 것이니,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어서 빨리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빨리 집으로 들어오게 해라. 지붕이 있는 아래로 들어오게 해라. 그래서 이 우박을 피하고 목숨을 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에 들어가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도 경고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롯의 집으로 피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죠? 어떤 태도를 보였죠? 네, 성경에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이 심판받을 때도 기생 라합의 집에 피하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얼마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상해 보십시다. 기생 라합이 이제 나만 살았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 친척, 가족,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이제 이 여리고는 무너질 테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피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심판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두려워. 여호와의 말씀을 20절에 보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였지만,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종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을 합한 게 바로 경외 아닙니까? 그렇죠. 경외는 높여드리고 존경해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떨림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즉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에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종들과 가축을 피신시키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부하는 자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대로 두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은요, 그냥 두었다 이 정도의 의미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단지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랬다. 고의적으로. 이게 이제 법률 용어가 쓰여지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런 범죄를 표현할 때 법률 용어가 있잖아요. 고의긴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고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부러 대놓고 아예 계획해서 막 그렇게 한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것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요. 미필적 고의.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이게 미필적 고의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보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그토록 악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나의 이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라면 배우면 되잖아요. 그건 실수예요. 몰라서 지었는데 알면 되잖아요. 하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라면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도피성 제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개. 그래서 누가 어디에 살더라도 충분히 도망쳐서 피신할 수 있는 그 전략적인 위치에 6개를 배치를 시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나무 베는 작업을 하다가 이게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의도하진 않았는데 빠져가지고 사고로 이 도끼날이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됐을 경우, 그럼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적인 체계가 아주 완벽하게 잘 돼 있는 곳은 이게 이제 이게 정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죠. 이는 이, 눈에는 눈. 그 사람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 도피성이 도망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고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계획을 짜고 일부러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에는요, 도피성에 들어가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끌려 나옵니다. 도피성이 적용이 안 돼요. 나 도피성 들어왔다,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끌려 나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등극할 때 요압이
이 도피성 같은 그런 의미로 그 성제단의 뿔을 잡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끌고 나와서 죽이게 합니다. 그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들이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 죄를 속하는 제사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좀 헷갈려요. 그래서 배상하는 제사, 배상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성격상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속죄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를 졌을 때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했을 때는 백성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혹은 이웃에게 아주 심각한 하나님께로는 어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이웃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주는 거죠. 어디를 다치게 한다든지 물건을 손상시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도 이제 속죄제의 성격과 더불어서 속죄하되 용서를 구하되 이거는 플러스 5분의 1 원상복구 5분의 1을 해가지고 배상하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그런 속건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요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는 다 어디에만 적용되느냐? 몰라서 지은 경우 고의로 지은 죄는 그 제사가 적용이 안 됩니다.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가서 그 속죄제 편 속건제를 읽어보시면 그러면 부식간에 부지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죄였구나. 그랬을 때 나와서 드리는 제사지. 일부러 계획해가지고 알면서도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용서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삶을 방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방치해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치십니다.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알면서도 계속해서 내 잘못된 그 인생을 방치하고 있는 바꾸지 않은 그 태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봐도 지금 내 삶이 옳지 않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의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면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야 한다면 어디로 피신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피해야죠. 그런데 잘못된 피신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숨어요. 우리 새벽 본문 가운데 여로보암이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내를 변장시키잖아요. 왜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피하다 보면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면 끊깁니다. 그러니 빨리 해결하고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지켜보셨지만 당장 치시지 않았어요. 1년을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을 기다리세요. 그래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때 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줄 몰랐을까요? 이건 아니지. 그런 찜찜함이나 그런 거 없었을까요?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죠. 이때 다윗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권위와 체면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유튜브 라이브 딱 켜가지고 왕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만천에 드러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히 엎드려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그 사울 왕에게도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피하였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아니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처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내일이야. 내일 아침 이맘때. 얼마 안 남았어. 우박이 내릴 거야. 그래서 이 경고를 너희들이 빨리 듣고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 그래서 살아. 돌이켜. 이 재앙을 피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곧 감당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징계와 심판이 내릴 것이니 이 경고를 듣고 어서, 알면서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피하고 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두려워하며 우리 주님의 품으로 피하여서 죄사함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